할렐루야.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면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작고 큰 변화들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 않고 사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실은 수요일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준비하고 찬양을 고르고 함께 연습하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그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남은 시간 동안 몇 번이나 부르겠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몇 번이나 나와서 부를 수 있겠어? 그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불러야 100번 부르겠어요? 아무리 많이 불러야 50번 부르겠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부르는 건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몇 번이나 부르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귀찮아 이 생각이 들면 어때요? 하기 싫어지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귀찮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시간이,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정말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신비하게 만드셨냐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 그리고 상상의 눈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놀랍게 우리 몸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면 나의 몸은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을 그렇게 맞추어 주어요. 그리고 내 몸이 그것을 다 느끼게 해줘요. 그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하루 주일날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일과를 다 마치고 의자에 앉아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도하며 돌아봐요. 오늘 1부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온 교인들은 없었나? 오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얼굴이 좀 어두운 분들은 없었나? 하나씩 다 생각해요. 2부 예배 때 만났던 분들 중에 혹시 너무나 다급하고 그리고 얼굴이 불안감이 있었던 분들은 없나? 다 생각해요. 주일날 하루 동안 만났던 분들을 다 떠올리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 그때 음악을 한 곡 듣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곡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헤드폰을 쓰고 그리고 음악을 틀어서 눈을 감고, 가사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음악당에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자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고 기대고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이 시작함과 동시에 나는 저 3층의 당회실의 의자에 앉아 있지만 제 몸은 제가 상상하는 가장 좋은 장소에서 음악회를 감상하고 있다고 몸은 그렇게 인식해요. 그렇게 인식하면요, 내 몸은 거기에 맞춰서 반응해요. 그래서 곡을 듣고 나면요, 내 몸의 피로는 정말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그 곡을 통하여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요, 새 힘이 나게 돼요. 자,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그 공간을 떠올리고 어디든 상관없어요. 좀 등을 붙이고 의자에도 등을 붙이고 눈을 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떠올리며 같이 불러도 괜찮고요. 불러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거기에 한번 깊이 몸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은 금방 거기에 적응하게 하고요. 그걸 통해 주시는 은혜를 채울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제가 자주 듣는 곡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드레아 보첼리와 헬렌 피셔가 부른 The Prayer, 기도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눈으로 가사도 보시고 그리고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음악당에 내가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피곤한 몸이 아마 풀릴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의 기쁨이 시작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 믿음을 살리게 해달라고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탄생했다. 이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우리는 그 능력을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밑에 함께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들이 경험됩니다.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영적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웃에게 진심으로 관심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인내하는 힘이 있고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존재 안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변화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번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지만 당선 이후에는 수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걸 여러분 여러 번 보셨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는 모두 다 후보자예요. 대통령 후보자예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예우가 물론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경호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선거가 끝나서 그가 당선자가 되면요, 그는 이미 대통령에 준하는, 대통령이 누리는 경호를 받게 되고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미 가지게 돼요. 똑같은 후보자 때의 그 사람이 지금 당선자의 그 사람인데 당선되기 이전과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요. 권한이 완전히 다르고 삶이 완전히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없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우리가 서론부에서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나는 과연 나쁜 버릇이 고쳐졌는가? 나는 내 안에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는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가? 나는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가? 나는 어느 공동체 안에서든지 화평의 사람인가?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가? 나는 영적 설득력이 있는가? 나는 반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가? 내 주변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가? 이웃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하는가? 나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어 하는가? 인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변화들을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변화,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변화가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광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싶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그 다음 날도 헤어지기 싫어서 밤 10시 반까지 있다가 밤늦게 광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같이 저녁에 6시에 만나서 그 다음날 10시 반에 헤어졌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잖아요. 세 부부가 함께 만났어요. 6명이 만나서 그 긴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로 자기 얘기만 했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살아온 얘기들, 최근에 받았던 은혜들, 그 이야기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10시 반에 광주인데 가야지. 내일 새벽도 있는데, 그랬더니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번 그 모임을 했을 때 첫 번째 모임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돌아가면서 그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자기 목사님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정말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천진한 얼굴의 모습,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최근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교제하면 이런 기쁨들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 마음껏 웃고, 그래서 또 보고 싶은, 제가 카톡을 잘 안 하지만 오늘 벌써 헤어지고 나서 카톡이 막 올라왔어요. 어제 벌써 하루 지났는데 벌써 카톡이 막 올라오는데 보고 싶다고. 그리고 왔어요. 다음번에 또 만나자고.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성령의 임재는 존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1번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밑에 읽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이날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신앙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이기에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성령이 임하신 때와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살았던 때가 확연히 구분이 돼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에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번민과 그리고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거죠.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나는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레방아 혹시 보셨죠? 물레방아가 흐르는 물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물레방아가 계속 똑같이 돌아가니까 우리는 똑같은 물이 물레방아를 돌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지금 물레방아를 돌린 그 물은 이미 벌써 저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새로운 물이 새로운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지만, 기쁨을 경험하지만 그 기쁨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과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분이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갖 다른 은사들로, 온갖 다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의 임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요. 자, 두 번째죠. 성령의 임재는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 중에 회개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소문내지 않나요? 어디 가니까 짜장면이 맛있더라고. 어디 가니까 콩국수가 맛있더라고. 요즘 콩국수 맛있는 집 아시죠? 아셔요? 여름철에 콩국수 꼭 한번 가보셔요. 율천반점이라고요. 네. 왜 웃으세요? 비웃는 거예요? 율천반점이라고 콩국수 정말 맛있어요. 제가 여름철이 되면 꼭 가서 일부러 먹습니다. 벌써 한 3번 먹었어요. 맛있으면 음식도 소개하는데요. 내 삶에 기쁨이 있으면 어때요? 내 안에 기쁨을 주신 그분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런데 목사님만 그런가 봐. 나는 그런 일이 없었어.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셔요. 그런데 왜 저는 느끼고 여러분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왜 못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자,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오감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민한 사람들, 그쪽에 관심하는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처음 큰아이를 아내가 임신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내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니까요, 온통 다 임신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배 나온 사람들만 보여요. 다 배 나온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안았어요. 갓난 아이를 안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임신한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갓난 애를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애가 걷기 시작하니까요, 갓난 아이는 하나도 안 보이고 걷는 애만 보이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거기에 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저희 교회 간판을 저희 교회 간판이 너무 낡아가지고 간판을 하나 제가 조각을 하려고 나무를 하나 사야 되겠고, 그리고 조각을 하려면 조각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각도를 어디서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조각도 파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내가 지금 조각도를 하나 사고 싶은데 조각도 파는 데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면,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그 앞에 쇼핑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내가 그 길을 하루에도 3번, 4번씩 다니는데 나 못 봤다고, 그런 거 없다고 웃으면서, 장로님도 그 뒤편에 사시거든요. 저희 집 뒤에. 목사님, 거기 그 쇼핑몰에 있어요. 한쪽 귀퉁이에, 이쪽 끝에서 2번째 가게에, 그게 그 하비랍이라고 조각도 파는 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거길 수십 번을 다니는데, 수백 번을 다니는데 내가 모르겠냐고, 거기 없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면서 우기지 마시고 가서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봤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거리에 크게 하비랍이라고 간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가면서 수없이 갔는데 그 간판을 못 봤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조각들을 사다가 제가 교회 간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관심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왜? 우리의 뇌는요,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관심하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에게 관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주어진 일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연히 되어졌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어쩌다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나 오늘 재수가 좋아서. 뭔 재수가 좋아요? 아니, 나 예상치 않았던 그게 되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하셔도 재수가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지쳐요. 왜냐하면 은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죠. 성령의 임재는 삶의 의욕을 갖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한계를 가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시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변화된 삶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당연히 사는 맛이 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던 중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요.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할 때 삭개오가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그렇죠? 그렇죠? 내 재산의 절반이 나가는데 지금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절반을 떼어주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걸 나눠주면서 그는요,
모으면서 얻었던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삶이 달라진 거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인색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든 그 받은 은혜와 비교해 보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을 향하여 나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은혜는 100인데 1밖에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행복해요.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요. 삶의 기쁨은 주체할 수 없이 만큼 커져요.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정말 그래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느끼는 사람의 삶의 의욕은 대단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사니까요, 사는 날들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 없이 기쁘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혹시 아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목사님 시간도 많고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요즘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 새벽부터 나와서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일이 다 끝나질 않아. 일이 끝나질 않아. 어떻게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힘들어서 지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정말로요. 왜냐면요, 제가 일을 다 마치고 들어가면서도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은퇴하고 나면 오늘 이 시간이 그리울 텐데. 은퇴하신 분들 보세요. 그때는 힘들다고 말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때가 그립잖아요. 분명히 저도 그럴 거예요. 지금 힘든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은퇴하고 나면 이 시간이 그리울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고 느낄 때 무슨 생각이에요? 은퇴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 그리운 일,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오늘 이 일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게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제 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도와야 할 때 도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 은퇴하면 내 수입이 줄어들 텐데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예,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탄생 이야기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회당은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습니다. 회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과 배우는 자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당시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대교가 이미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가르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자 말씀만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생명력 없는 회당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유대의 지도자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가슴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시고요. 가슴 뜨겁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뭘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마치 2000년 전 회당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있으나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에게 관심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자, 이런 상태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어때요? 상황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잘못하면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이면 안 되는 때예요. 빨리 흩어져야 하는 때예요. 흩어져 숨어 있어야 하는 때예요. 그런데 내가 내 판단과 생각을 따라 행동할 거냐 아니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지킬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고요. 자, 이제 7월 1일이면 모든 전체 큰 모임들이 다 해제가 돼요. 인원 제한들이 풀리게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저희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까요? 코로나 이전에 모였던 모임 숫자가 줄지 않고 그대로 늘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요.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혼자. 부모님이 끌고 다닌 거 아니에요. 제 의지로 일어나서 제가 교회 새벽에 가서, 그때는 4시였어요. 4시. 4시에 일어나서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사실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5살짜리가. 그냥 가면 어른들이 그렇게 놀라고 칭찬해 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년의 때에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깨닫고요. 나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되었죠. 5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50년을 넘게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새벽 기도를 가는 게 쉬울까요? 안 가는 게 쉬울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게 쉬우면. 5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게 쉽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5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쉽다고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꾸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기가 어려운 거죠. 자, 순종했더니 어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그들이 보았어요. 뭘 본 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이성으로, 자기들의 판단과 상식으로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만 말했어요. 그 경험 안에서만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보지 못하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그는 경험하게 되니까 그걸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결국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몸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한때 방언을 교회 안에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그럴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가 무엇인지조차 누가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은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아주 신앙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를, 자기를 초월하게 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지 않고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실에 와서 한번 앉아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도 1시간 이상 하기 어려워요. 기도가 힘이 들어서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금방 한 것 같은데 시간 딱 보면 2시간 지났어요. 잠시 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 4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6시간도 해봤어요. 아주 분명한 건요, 나중에는 통변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하는 방언의 기도가 무슨 뜻인지 내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통변하고 다른 사람의 방언 기도도 통변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그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실 문을 박차고 나올 때 그 마음속에 솟구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를 한번 넘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어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은사를 반드시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이시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2번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언어로 인한 단절이 소통. 자, 그 예루살렘에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에 모인 거예요. 각자 그들은 유대인, 피는 같지만 사용하는 말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말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소통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언제 언어가 갈렸나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이 언어가 같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소통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그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삶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사도행전 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사람의 해석은 어때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랴.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것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성령의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해석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과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가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가자고 말해요. 한 사람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데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 말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때 구원이 뭐죠? 이때 구원이 뭔가요? 이때 구원은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편견과 아집과 독선과 불신앙과 죄된 습성과 잘못된 신화들과 이런 것들, 눈멀어 사는 삶들,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해요. 결국 그 일들은 구원을 위한 사건이 되었고요. 이런 그들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비록 예루살렘의 작은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면서 오늘 수천리박 이 황등에서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황등 땅에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명백한 기적은 있나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나요? 무엇을 더 보게 해달라고, 무엇을 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 아닌가요? 능력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제 남은 삶은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이 시대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